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만한 것은 그들의 교회와 공동체의 은사와 또 구변들이 지식들이 풍성했다는 사실이죠. 그와 같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갚아 주신 것, 채워 주신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 5장부터는 이제 1장부터 4장까지가 서론에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면 5장부터는 고린도 교회에 처해 있는 상황들, 문제들이 이렇게 부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서론에 대한 것, 대략적인 것들이 기록되었다면 5장부터는 그 교회들이 실제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건드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건드려주는 그 첫 번째가 5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음행의 문제를 처음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을 건데 왜 구태여 이 처음 음행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다루었을까? 심리학자들은 그럽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탱크가 있다고, 마음의 그릇이 있다고. 그래서 이 마음의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이들은 탈선을 한다는 거죠. 탈선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아니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부모가 탈선의 길을 가는 이유는 이 마음에 뭔가 채워져야 되는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탈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결혼을 하는 부부들이 있는데 그 결혼을 하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자기들 마음에 이 그릇에 사랑이라고 하는 관심이라고 하는 위로라고 하는 것들로 이 마음의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채우고 싶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일탈을 하는 탈선을 하는 부정적인 방향들이든지 아니면 결혼을 하게 되는 긍정적인 방향이든지 둘 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행동을 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이 안에 마음의 것들이 채워지든지 아니면 그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그와 같이 탈선을 하든 결혼을 하든 아니면 연애를 하든 그와 같은 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그릇 안에 가장 채워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 그러지만 과연 나는 사랑이 얼마만큼 채워지느냐,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보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랑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 가운데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걸렸어요. 이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걸렸는데 이 중독에 걸린 사람을 계속 치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치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그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그것을 치유하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이것들을 의사들이 보면, 심리학자들이 보면 상호 의존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이 치유받지 않으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이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호흡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나 어떤 상담가에 의해 보면 이 사람은 상호 의존증에 걸려 있다. 그리고 어떤 간음을 한 자가 강간한 자, 간음을 한 자가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해서 간음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와 같이 행위를 한 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랑해서 간음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것을 죄로 취급을 하지요. 이건 죄인 거야.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보는 관점이나 인식에 따라서 이것이 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신적인 질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랑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고린도 교회에 제가 이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린도 교회 은사도 있고요, 구변도 있고요, 지식도 많은데 왜 음행이라고 하는 문제를 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처음으로 다루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문제를 주님께 두드렸을 때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 문제인 거예요. 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은사가 있어요, 구변도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표적으로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알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보여지는 표적이나 이적이나 기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자기 중심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으로 경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표면적으로는 이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있어서 그런 보여지는 것들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느끼고 경험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졌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그 안에는 경험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졌느냐. 그러다 보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건 육신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쾌락입니다. 육신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쾌락, 왜 그거를 계속 쫓느냐 이 말이지요. 결국은 세 가지였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족되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것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 안에, 자기 영혼 안에 최고의 것이 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두드려지는 문제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 공동체의 친밀감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되어져야 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친밀함이 사라졌어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로 들이드려진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가정에까지 파급 효과가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최고의 것이 되지 않았고 공동체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 가지고 가정에 들어가야 되고 생명 가지고 그 가정에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끔 이렇게 TV에 나오는 것 가운데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그 프로를 같이 사모하고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야, 나도 저기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별로 걱정이 없어 보여요. 안수 집사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저기 아무런 문제가 없이 어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억압받지 않고 그냥 자연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마음들이 그거를 보면 저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인터뷰하는 주인공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공통점이 그거였어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대요. 힘을 다해서 살았대요. 자기가 병이 걸리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위기들이 닥쳤고 위험이 닥쳐서 파산하게 되고 가정이 이혼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에게 병까지 다가와서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갈 곳이 없어요. 내가 숨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연으로 숨었다는 거죠. 그 자연에서 숨어서 자연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나 너무 좋다고, 도시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여기서 살고 있는 내가 너무 좋다고, 그러다가 인터뷰를 계속합니다. 인터뷰를 계속하면서 건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보통 가족 얘기를 많이 해요. 아내는 어떡할까요? 자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연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분, 그 당사자는 그래도 세상에서 단절되어져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육신에 대한 그런 만족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문제를 터치했을 때 그 안에서 스며 나오는 어떤 아픔들, 상처들,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이렇게 묻어 나와요. 그래서 내 아내가 왔으면 좋겠다, 내 아내가 아니면 내 자식이 언제라도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서 자연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 내가 비록 산업사회 가운데서 도시 가운데서 피폐했었던 나를 숨겨서 도망쳐서 이 가운데 왔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이 마음의 그릇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딜 가서든지 이 마음이. 그래서 내가 독립되어지고 내가 스스로 차단되어지는 것이 누군가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누구로부터 내가 제약받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고 내가 내 힘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이 있지만, 그러나 그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면에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그대로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어디에 두셨습니까? 에덴에 두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발견하는 것이 있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아담을 두셨지만 그 안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을 봤습니다. 홀로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밝혀주셨지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품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자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음행이라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거, 그 당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는 무역항이었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왔다 이 말이죠. 여러 민족들이 왔어요. 많은 것들을 들을 수 있었고 많은 어떤 세상의 것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의 특징이 그래요. 새로운 것, 새로운 문물을 추구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런데 그 새로운 경험을 할 때에 들어왔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여인을 향한 음란함들이, 음행함들이, 그것들이 신전으로 우상으로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것들이 어디까지 파급해 들어왔냐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음란한 것들이요, 음행의 것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신전 안에는 여자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하는 것은 성관계였어요. 성관계를 갖고, 그것이 누가 됐든 뭐가 됐든 반드시 성관계를 갖고 제물을 드렸어요. 그와 같은 여자 제사장들이 수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연히 그것들은 접해지게 되어 있어요. 삶이 그러니까, 그런 환경들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삶들이, 환경들이, 문제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왔어요. 세상의 육체의 가장 큰 쾌락을 쫓을 수 있는 것이 음란이었어요. 음행이었어요. 그런데 그 음란한 것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만이 세상을 향한 가장 탐닉하고 있는 그 쾌락을 철저하게 끊어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보혈과 생명만이 세상을 향한 탐닉을 온전히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 누룩, 이것을 누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5장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이와 같은 음행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이 적은 누룩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작은, 우리가 빵을 만들어 봐서 알지만 그 누룩 조금만 투여해도 모은 덩어리의 이 반죽들을, 빵을 제대로 부풀려서 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 은사도 충만하고 구변도 충만하고 지식도 충만한데 이 모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로 풍성한 교회가 음행이라고 하는 작은 누룩이, 적은 누룩이 침투하여서 교회가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이 무너지게 생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이 적은 누룩을 빨리 끊어내라는 것이에요.
빨리 잘라내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은 저마다 다른 것일 수 있어요. 음란이라고 하는 이 음행을 직접적으로 거론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우상숭배로 이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을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를 정의를 해버렸어요. 얘들은 우상숭배하는 자들이야. 음란이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쾌락을 계속 쫓다 보면 그 잔상처럼 계속 쫓아다닙니다. 더러운 것들이 계속 쫓아다니지요. 세상의 쾌락을 계속 쫓다 보면 우리가 도박하는 사람들, 이 도박을 끊어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도박을 자기 팔뚝을 자르고 손가락을 잘라내도 이 도박의 죄성으로부터 자기가 탈피하지 못해요. 마치 그와처럼 음란도 그와 같은 동일한 것입니다. 모든 죄성을 가지고는 모든 죄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와 같아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음란이,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여러분이 죄를 짓고 한 주간 죄를 짓고 이게 몸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주님이 멀리 느껴져요. 주님이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지만 주님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담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자꾸 죄를 쫓다 보면, 음란을 쫓고 도박을 쫓고 세상의 죄악을 쫓다 보면 하나님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자들의 모양들, 행태들이 그 교회 안에서 계속 행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계속 음란한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계속 쌍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나 지난주에 음란한 행위에 대해서, 음란한 행동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특별히 학교에서 그런 어떤 음란물에 대해서 그와 같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들, 또 그와 같은 언어들이, 그래서 가끔 이 아이들이 이 메신저를 할 때, 이 메신저를 하면서 이 녀석들이 온전한 언어를 쓸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언어가 온전할 걸까? 그 언어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계속 들었었던 말, 세상에서 음란하고 더러운 얘기들 계속 들었었던 것들이 이런 축으로 내가 쟤네들과는 다르지 않아. 그래도 쟤네들이 내 친구들이니까 쟤네들 친구들과 교제하려면, 관계를 가지려면 쟤네들이 쓰는 단어를 내가 써줘야 돼. 그래야 친구가 될 수 있고 왕따가 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정체성이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세상의 음란하고 더러운 언어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간혹가다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게 저희 안사람이 사모가 이 자켓을 하나 사왔는데 제가 이게 팔이 기형이라 팔이 짧아요. 팔이 짧다 보니까 요 팔을 이렇게 단을 줄여야 됩니다. 단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지난 목요일인가도 이렇게 갔는데 맡겼어요. 맡겨서 누가 찾으러 갔는지 모르겠는데 찾으러 갔다 그러더라고요. 찾으러 갔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이거 목사님께 우리 교회 목사님 거 이거 6,000원인데 7,000원인가? 뭐 얼마요? 근데 나 3,000원만 받겠다고. 그러면서 네가 목사 아들인 것도 알고 네가 우리 교회 출신인 것도 알고 저 뚱뚱한 여자가 저 목사 사무라는 것도 다 안 되는 거야. 거지처럼 입고 다니고 내가 막 함부로 막 행동했으면 큰일 날 뻔해.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이 주변의 사람들이요. 맨날 찬양전도하고 있고 호떡 나눠주고 다 알고 있어요. 누군지. 예? 그런데 우리 정체성이 그렇게 세상에 다 탄로가 났잖아요. 아직도 숨기고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나 아직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숨기고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천사들 앞에서 내가 더 인정하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드러났어요. 이미 다 드러났다 이 말이죠.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 친구와 사귀기 위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세상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관계를 갖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네가 그 어떤 음란한 공동체에 가서도, 네가 더러운 공동체에 가서도 네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 드러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안 들어갈 수 없다. 음란한 공동체, 더러운 공동체, 세상 싸가지 없는 공동체에 안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들어갔어도 네가 예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음란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요, 나의 정체를 감추고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려고 우리가 지금 인생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안에 기관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안에서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정체성을 숨겨버린다면 어찌하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밝히 정체성을 드러내고, 내가 거기 공동체 안에 있는 이유는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증거하는 자라 이 말이죠. 음행이라고 하는, 음란이라고 하는 적은 누룩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나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파급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전파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뭐가 들어와요? 세상의 것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온다 이 말이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게 예수 믿고 나서 원수가, 마귀가 자꾸 공격하면서 했었던 것들이 참 이렇게 가만히 살다 보면 이 이단들이 많이 접근할 때가 있었어요. 초기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서울을 가도 이거 지하철역에서 아니면 서울역에서 이단들이 참 접근을 많이 했어요, 과거에. 그런데 내 삶 가운데 그와 같들이 왜 접근할까? 자꾸 더러운 것들이. 에? 그건 단 한 가지예요. 더러운 것과 더러운 것들은 합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더욱더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 주세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 충만해 주세요. 그럼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그와 같이 파급되어져서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파급되어지는 그 효과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온전히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8절을 한번 보시면,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순전함과 진실함을 어떻게 가능하게 했냐면 7절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순전한 거, 진실한 거, 그 순전함이 도대체 뭐냐? 우리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기서 순전함과 반대되는 단어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혼잡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혼잡하다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함으로 하자 이 말이죠. 지난 목요일에 전도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한 사람이 전단지를 봤더니 가끔 저를 세우면서 물어보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잘할 것 같아서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83편 18절에 대해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그래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맞아요, 틀려요? 답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틀리다, 맞다. 예? 맞죠? 모세를 통해서 당신이 나를 보내셨는데 만약에 그들에게 너를 보낸 자의 이름이 뭐냐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런다고요? 여호와라.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게 해야 된다. 온 세계에 알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저한테. 예? 그래서 자 그러면 그래서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 주장을 하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했더니 이제 출신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 출신인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구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라고 그래서 온 세계에 알려야 될 이름이라고 가르쳐 줬는데 그러면 신약에 여호와의 이름을 알린 사건이 어딨냐 한번 보자. 여호와, 신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몇 구절 나오죠, 여러분? 10절 미만, 20절 미만, 30절 미만, 40절 미만 몇 번입니까? 몇 번인 것 같아요? 1, 2, 3, 4. 재영 선생님 몇 번인 것 같아요? 2번. 성경을 좀 열심히 읽어보시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세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와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온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한 번도 안 쓰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한 번도 안 쓰세요. 할렐루야. 똑바로 알고 와야지. 그래서 계속 물어봤어요. 신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쓴 적이 있느냐 없느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냐 안 나오냐 계속 말하니까 말 못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은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듣고 있으니까 그래갖고 출신을 밝히니까 결국은 여호와 증인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저는 이단에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난 이단을 알고 싶지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알다 가야죠. 할렐루야. 예수를 알다 가야 되죠. 그래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 왜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인지를 알고 싶어서 잠시 떠들러 봤어요. 떠들러 봤는데 결국은 똑같아요. 여호와의 증인이든 신천지든 세상의 더러운 이단들 다 하나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보다 높은 게 누구예요? 이만희 그놈이에요. 예? 예수보다 높은 것이 정명석이에요. 예수보다 높은 것이 자기 교단이고요, 자기 집단인 거예요. 자기 집단에 없으면 예수를 믿어도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주셨다. 예수 외에는 구원을 주신 이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단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그런 자들을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잡한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의하여 내가 넘어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진실되게 하시고 순전하게 하십니다. 그거밖에는 없어요. 음행을 이기는 것,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이 교회 안에 적은 노력이 자꾸 퍼지는 것, 가정의 공동체 안에
내 삶에 적은 누룩이 퍼지는 것, 이거는 뭐가 내 안에 주장되어지지 않냐면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내 안에서 주장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여러분 영혼을 순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음란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악한 생각들, 내 안에 예수의 보혈만이 차고 넘치면 순전해지고 진실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전화번호 좀 달라고. 여러분 전화번호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주고 싶으면 주세요. 그 성경의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받아들여. 그럼 그냥 난 자르겠다 이거지. 내가 그보다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를 내가 변화시킬 만한 어떤 뭐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그 사람보다 제가 지식이 더 많아요. 그래도 대학원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인데요. 그런데 지식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교리가 1, 2, 3, 4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교리를 더 많이 안 해서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진리가 변화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내 안에 진리가 오면 변화돼요. 진리가 있으면 내 영혼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내가 변화됐지 여러분 무슨 논 많이 알아서 여러분이 변화된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변화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만 있을 때 내가 변화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차고 넘치니까 막 변화됐어요. 제 추석 때 영화를 오지게 많이 해주더라고요. 마지막 날 그 신과 함께 이거 보여주더라고요. 신과 함께. 그거 막 이게 신과 함께 그게 막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해서 사람이 많이 봤다 그랬고 좋은 영화라고 그래갖고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봤어요. 봤는데 결국 그거더만요. 한 7개 단계 정도인가 몇 단계인지는 모르겠어요. 끝에만 살짝 봤어요. 중간중간에 애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보는데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봐야 될 영화가 아니더라고요. 왜 좋은 영화라고 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데 7단계 정도 갔는데 이 사람이 세상에서 살 때 착하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뭐 부모한테 효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형제를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뭐 모르겠어요. 몇 단계가 뭐 도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이 착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그것들이 그 저승이 갔는데 그것들이 다 심판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갔는데 그 마지막에는 부모를 효도를 어머니가 딱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어머니 효도했는지 안 했는지 결국은 그거더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정확하게 안 봐서 모르는데 염라대왕이라는 놈이 와갖고 이놈은 착한 놈이다 그래갖고 환생시켜주라. 환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사구제도 나오더라고요. 사구제, 환생, 다 불교에 세상 종교에 입각하여서 들어왔었던 영화. 전 그걸 보면서요 너무 화가 나요. 만약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 어떡할까요? 저 하늘 천국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나라가 사모하게 될까요? 세상에 수많은 거짓들이 그 영화 한 편을 보면서 이 심령에 차곡차곡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도 하는 소리 또 하고 있네.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소리 또 하네. 그렇게 듣지 않습니까? 빨리 설교가 끝나기를 바라지요. 빨리 좀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빨리 기도 시간이 왔으면 좋겠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자꾸 들어도 그것이 그런가 보다. 그러려니 우리는 듣고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온갖 영화와 매스컴을 쫙 받아들여서
이것이 진리인지 아니면 더러운 것인지도 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적은 노력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나 혼자 방구석에 처박혀 있을 때 뭐 보고 있습니까? 뭐 듣고 있습니까? 성경 한 절이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도, 하나님이라도 생각해야 될 때에 온갖 쓰레기들이 내 심령을 가득 찼습니다. 이 마음의 탱크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고 세상 쓰레기가 가득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순전해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진실해질 수 있겠어요? 이 마음의 탱크에 쓰레기들 다 비워내시고 진실함으로, 순전함으로 채워주시는 예수 보혈로 채워지라. 그 보혈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라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 보혈만이 여러분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게 필요했다면 예수 외에, 예수 보혈 외에, 예수 유월절 양 그 피 외에 다른 것 보내주셨겠지요. 적은 누룩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 보혈이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 예수 보혈만이 차고 넘친다면, 예수 유월절의 어린 양의 그 피가 차고 넘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할 것이에요. 그 공동체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차고 넘칠 거예요.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파급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보혈만이 우리 안에 정말 넘쳐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혼잡한 자들이 아니라 순전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정말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의 것들은 차단하고 세상에 보여지는 그 적은 누룩이 자꾸 내 안에 침투해서 나의 심령에 온 덩어리를 파헤쳐버립니다. 적은 누룩이었어요. 작은 거였어요.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야, 너 이거 순종해보지 않겠냐? 이럴 때가 있어요, 주님이. 그런데 그것이 작은 거예요. 너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지금 다시 자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해. 이럴 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아침에 잠깐 일어난 순간에 무릎 꿇고 나에게 나와라. 그럴 때 있어요. 그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누룩이 적은 순간에 그냥 잠깐 타협하는 거, 잠깐 내려놓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쑥금댕이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차고 넘쳐서 세상에 음란한 것들이 침투하지 않는 교회, 성전,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 보혈로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주먹 쥐시고 예수 보혈로 충만하자. 3번 시작. 예수 보혈로 충만하자. 예수 보혈로 충만하자. 예수 보혈로 충만하자. 아멘. 예수 보혈로 진실하자. 우리 한번 다 시작. 예수 보혈로 진실하자. 예수 보혈로 진실하자. 예수 보혈로 진실하자. 마지막으로 예수 보혈로 순전하자. 3번 시작. 예수 보혈로 순전하자. 예수 보혈로 순전하자. 예수 보혈로 순전하자.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것들은, 음란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음란한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내 영혼을 지키고 온전하게 순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건 유월절에 그 흘리신 예수 보혈입니다. 오늘도 예수 보혈로 내 영혼을 채워주셔서 순전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얼마나 쑥검댕이와 같은 모습입니까? 얼마나 더러운 모양입니까? 이 마음이 다 타버렸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순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예수 보혈로 채워달라고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